이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신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엉방의 박사도 별을 보고 찾아와 꼬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고주나셨도다. 고주나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어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머리 숙여 과하지 못한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고멀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고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평강하는 세상에 권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검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함 왕하여 베들렘 성에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로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송영호 장로로 오셔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기쁘다 구주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동부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시간을 다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예배마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적은 성도들은 주님 전에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은 천한 말구 위로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헐벗고 갈급한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이날 온 건물과 거리마다 화려한 불빛과 장식,
각종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를 찾기보다는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넘치는 성탄절 메시지와 각종 성탄절 의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행함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고 추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그 성김의 자세를 깨달아 본받을 수 있도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같이 기쁜 날,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 북녘 동포들을 비롯한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동부산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섬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전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질병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하면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성탄을 맞이하여 온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얽매이게 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심한 사람은 집안 망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진리, 영원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를 제약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영국 최고의 목회자였던 강해 설교의 대개라고 불리는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고사시키는 해로운 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요 모든 인생을 위한 한 가지 유일한 삶의 법칙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자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써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사 가운데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것이 실상 믿겨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논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사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꿈을 통해서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로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요셉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 있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이신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이신 예수가 믿어질 때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좌절과 질병과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포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성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길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석이 자력이 있는 한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 속에 죄악의 성량이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코미디언을 개그맨으로 바꾼 전유성 씨의 글 가운데에 죄 짓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스스로 짓는 잡음죄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망과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죄 없는 동정녀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업에도 실패하고 결국 깡패가 되어서 젊은 나를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감히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술집에서는 술값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포항한지 일명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에 불을 놓고 달아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나꼴 교회 서왈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의 제목을 듣고 크게 회개를 하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목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술을 먹고 있는 깡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장이 재수 없다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다 두들겨 맞고 그가 말을 합니다. 다 때린 것이냐? 다 때렸다. 그러자 김묵두 목사가 말을 하길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씨가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깡패가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김묵두 목사가 다시 내가 바로 아나꼴 호랑이 김묵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깡패가 놀라서 아이고 형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김묵두 목사가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나하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후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묵두 목사님은 나중에 교회를 150개를 개척하고 또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00명 이상의 주의 종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진리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가장 복된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복은 다 신분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국내외 어디를 가든지 경호원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렇습니다. 천사 존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나쁜 트라우마, 나쁜 징크스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학력이 없고 집안 가문이 약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옆집 아이가 차비가 없어서 2,000원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2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기 자식이 급한 일로 2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연히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보시면은 임은 함께, 만우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독특한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식이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아버지는 사냥하는 법, 무기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성인식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성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캄캄한 밤중에 거기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눈 가리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눈 가리개를 풀 때에 이미 아버지는 사라지고 아이 혼자 그 깊은 밀림 속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짐승 우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위에 나무 밑에서 발발 떨면서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산속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서서히 비추면서 희미하게 나무가 보이고 희미하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활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향하여 밤을 새우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지킨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는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는 복이 너무나도 많고 큰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또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성탄절 기쁜 날에 감사,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받고 또 내일도 받고 영원히 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은사 찬송하는 말 예수 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없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우리 공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참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과 또 다른 직장과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참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삶의 능력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하기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평안을 다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지키셔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출근을 하고 또 그 출근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도 받아주시고 또 이제 첫 출근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성탄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웃으며 즐겁게 사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잘 되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노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우리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신 일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꺼도 됩니다.